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이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악들이 있나이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는 실패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모두 오늘도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그런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있고요,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을 읽고 맨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달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절로 3절 그리고 44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것이구나. 절기에 대한 겁니다. 뭐 언제 어느 달에는 어떤 절기를 지키거라. 언제 어떤 때에는 이 절기를 지키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절기가 3,000년 전, 3,5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이런 절기는 지금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절기가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알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먼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십시다. 노예에게는 달력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노예는 달력이 필요 없어요. 주인의 달력만 필요합니다. 주인의 달력. 주인이 시키면 일하고 주인이 야, 너 쉬어. 그러면 쉬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잠자. 너 이제 밥 먹어.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파라오의 달력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시간 안에 태어나고 파라오의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파라오의 노예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가 어떤 거냐? 광야로 불러내어서 계명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이고 그리고 이 레위기가 같이 거기에서
반포된 절기의 계명들 아닙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제 너희들은 그 파라오의 그 달력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의 절기다. 너희들의 달력은 이제 내 달력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제 다이어리, 제가 요즘에는 종이 다이어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일정이 빡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 핸드폰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회개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달력을 보면 또 회개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것들, 이게 제 이성으로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이날은 내가 이거 할 거야. 신방 날짜를 잡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날 이때 시간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날 내가 신방할 거야. 이날 설교 준비하면 되겠네. 이 시간대에 내가 책 읽으면 좀 좋겠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말이에요. 내 달력 안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목회자로서 달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적혀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은 하나님의 일이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죠. 맞아요. 하나님 일인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가끔 내 하루 24시간이 온통 나구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날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좀 썽이 납니다. 내가. 네가 왜 내 스케줄을 치고 들어오냐는 식이 됩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심하면 분노가 이 안에서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 자신의 시간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 네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다 되시는군요. 가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안 하신 분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네 시간은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싶을 때 내 맘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 예전에는 파라오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주인은 내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의 하루 24시간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까요? 하나님이 될까요? 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주인 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실까요? 그리고 왜 이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는 내 절기니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다이어리가, 제 다이어리가 내용을 쭉 보면, 다이어리 내용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달 다이어리가 적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다이어리로 바꿔놓으려고 제가 좀 여러 시도를 해서 제 다이어리를 보면 독특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의도가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맞춰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지금 거기 가고 싶으니까 거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놔주세요. 혹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습관, 우리 기도하는 내용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 다이어리, 내 달력은 지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다이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썽을 냅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다이어리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채워 넣으셨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십시오. 나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내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통 내가 원하는 때에 거기 가겠다고 기록해 놔져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거 하겠다고 써져 있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여전히 뻣뻣하게 살아있나니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도 없네.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자유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삶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삶이 이렇게 은혜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다이어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적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직장인이다. 직장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내 사업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점검해 보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내 사업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정녕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의자에 딱 앉았다고 한다면 앉는 그 순간 단 1분이라도 이 자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설령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썽을 내고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하지 말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뒷담화 까는 것을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사에게 뒷담화 까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오늘 내 이 스케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렇게 채워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력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달력 안에 7가지 절기를 지금 담으셨습니다. 봄에 하는 절기 3개, 여름 절기 하나, 가을 절기 3개가 오늘 본문에 7가지인데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3개 하나, 7가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는 4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면서 6월절이 나옵니다. 지금 6월절이 나옵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한번 다 따라서 해볼래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고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가끔가다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나? 그것이 왜 의심되는 줄 아십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절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셔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신 겁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때. 따라서 하십시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이겠죠. 성찬식이죠. 아, 내가 구원받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자,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빵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전주서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은 달라졌니? 라고 묻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교절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회개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무감각해진 탐욕,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나의 어떤 죄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누룩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기도하는 시간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무교절인 겁니다. 신학적 해석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교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좋은 유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부이셨는데 첫 번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우선순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수입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면 그 월급 받았을 때의 첫 번째 누가 주인인 거가 그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 시간, 그것도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새벽 기도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초실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눈 뜨고 첫 번째,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예배당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킨다고 합디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카톡, 뉴스, 유튜브. 자, 이제 77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이후에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서 놀라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77절 오순절 절기와 연관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절기의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의 달력은 나만을 위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77절의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비워두셔야 됩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비워두십시오. 자, 이제 저 좀 보시겠습니까?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감정의 일부도 비워두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을 내 거의 감정으로 채워놓지 마십시오. 내 거의 감정의 한 이 정도 공간은 타인을 위한 감정으로 남겨두십시오. 지금 제가 저에게 적용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오픈해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타인이 나에게 좀 무례하게 해도 남겨져 있는 이 감정의 공간으로, 비워두어 있는 이 감정의 공간으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용납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을 온전히 나의 감정으로 다 채워놔 버렸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 내 감정 안으로 들어올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좀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감정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감정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남겨두는 거,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추수하지 말고 이 밭 모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말아라,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익 보는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절기냐? 77절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면 내 안에 내가 죽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가득 차 있던 내 안이, 그 안에 있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내 공간이, 내 마음의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 소문교회가 77절 오순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팔절입니다. 가을 절기의 시즌의 시작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제가 신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녁 8시가 되면 딩동 딩동 하면서 꼭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거의 안내 말씀이 나와요. 무슨 놈의 안내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그냥. 그래서 좋기는 해요. 자, 어쨌든 제가 가끔 그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안내 말씀을 들을 때 나팔절이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경고의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며칠 전에는요, 화재가 난 줄 알았어요. 저희 아파트에 막 화재가 났을 때 경보음 있잖아요. 그 따르르르르릉 하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몇 분 있다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소리는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난 것이 오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나팔절이 기억나더라고요. 진짜 그게 화재였으면 어떻겠어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스무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나팔절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정신 차리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경험해 보셨죠?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는 나팔절들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대속죄를 설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 전체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루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속죄일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관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들키지 않을 만큼만 죄를 짓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 부모님은 농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지금은 좀 그 기도원이 좀 쇠락해졌는데 전라남도에 가면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성에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혹시 우리 전주 서문교에서도 남경산 기도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하고 겨울방학 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형제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기도원에 꼭 가셨습니다. 농부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저는 1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1교구 식구분들과 수련회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모락모락 지금 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속죄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모든 내 일정을 다 내려놓고 대속죄일, 오직
내 편안한 내 삶, 이게 대속죄를 초막절과 연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안 살아.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어디로 가냐? 풀로 지은,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왜 그러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언젠가는 이 집 떠난다. 할렐루야. 초막절을 짓고 거기에 가서 잠자고 거기서 생활하라. 이게 뭔 뜻이냐? 대속죄율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일교구 식구분들하고 한번 모락모락 기도가 자꾸 나와요.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여름 수련회 하는데 우리 일교구도 여름 수련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집안에서 그 편안한 잠자리, 집에서 안 자고. 우리 일교구 식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초막절 한번 지켜볼까요? 일교구 아닌 분들만 아멘 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 말하고, 그게 초막절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절기 왜 주셨습니까? 너가 오늘 사용하게 될 네 시간, 나의 시간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 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오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정과 염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세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절기니라, 이것이 내 시간표니라, 이것이 내 시간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우리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 나의 다이어리가 오직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달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실패함이 없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어제 그제 개강한 다니엘 느헤미야 리더십 학교를 통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 전주 서문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더워지는 날씨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삶의 예배의 저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